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22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칭의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은혜를 말씀드렸다면, 오늘 내용은 지금 이 앞에 보시면 로마 전체가 16장입니다. 그 중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서론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을 개략적으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1장 18절부터 15장까지죠. 그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뭐냐면은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뭘 말했느냐. 자, 다들 인간이 불의한 가운데 있다. 죽었다 이러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의를 보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원리, 그 구원의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앞으로 펼쳐질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바로 뭐냐면, 자, 지금 이신칭의의 진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굉장히 비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는 자들만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의 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스라엘이 유기됐으나, 그러나 장차 이방의 때가 끝나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 누구가? 남은 자가. 그죠? 그래서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5장까지는 뭐냐면은, 자, 12장부터는 뭐냐면 구속받은 성도의 삶, 윤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항상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한다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걸린 게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사랑이 있다 없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에, 자,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관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인간끼리의 관계, 그걸 말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당연히 인간끼리의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잘 믿는데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같은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기가 뭐가 있냐? 내가 큰 뭐가 있다?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뭔 표현입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돼요? 마음 아픈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개인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도 안 살피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거 처하면은 돼지우리 같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웃의 어떤 상태를 안 살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서신서를 보고 있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웃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살피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처럼 바울이 말하는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안다면은 당연히 뭡니까? 그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빛, 이 빛이 있다면 당연히 뭡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믿지만 이웃을 사랑을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을 잘 깨닫고 이웃 사랑을 바로 하는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는 내가 참말하는데 나의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자기 양심을 성령이 증언한다래. 그만큼 지금 바울은 절실한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방인이 다시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자, 얼마나 사랑했으면 뭡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가 근심이 있고 아프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 이 표현이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자, 지금까지 바울이 증거하면서 이 칭의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바울은 그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과연 버리셨을까? 만약에 이 말에 대해서 긍정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제 믿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또한 한편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이 숲으로 돌아간 것인가? 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큰 충격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하는 말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이 표현은 구약의 출애굽기 32장 30절에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르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모세가 계명받으러 갔을 때에 그때에 밑에 있던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대신 뭘 만들었어요? 금신을 만들었죠. 그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마찬가지 모세와 같은 심정인 거예요. 모세도 뭡니까? 그들을 불쌍히 해서 정말 그들이 죄를 사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런 심정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려 하려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때마다 모세나 바울이나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데 그 심정이 간절했고 자기 목숨,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더라도 바란다. 내가 저주받아도 바란다. 이런 거죠. 이 심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안 믿는다면 정말 그들에 대한 뭡니까? 어떤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그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함, 귀중함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살피는데 먼저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됨을 얘기합니다. 양자됨.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 양자됨을 받았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고백을 들은 자들이에요. 또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장자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또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지만 구약은 뭡니까? 구약을 봤더니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자녀 삼았다는 사실을 계속 밝혀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양자됨을 얘기하고 두 번째 영광과 영광, 또 영광을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줍니다. 어제 시내산에서. 그때에 임하시는데 임하실 때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냐면은 맹렬한 불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체험한 족속이에요. 또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며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둔 것이 뭡니까? 법궤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에 항상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족속이었다. 친히 임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사파로 보신다면 항상 뭡니까? 그들에게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죠. 그때에 이 영광이 법궤를 중심으로 있었다는 거죠.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에게 임할 때도 영광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언약들. 자, 구약에는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들 보내겠다. 그죠? 천녀의 모에서 아들을 보내겠다는 언약이 있죠? 자, 그러면서 자, 구약 언약은 아담에게 하신 시조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신 보존 언약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런 모든 언약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들은 뭐냐? 하나님과 무관치가 않죠. 늘 사랑을 받았고, 자, 그런 족속이었다. 그러면서 율법을 세웠죠.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인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사랑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지켜 살아라고 벌 준 거예요. 물론 이 율법 언약이 그들이 못 지키죠. 그래서 자, 못 지키니까 율법으로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달아서 누구에게? 바로 메시아에 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구약의 많은, 자, 지금 말하던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죠? 누구에 대한 얘기죠? 너희들이, 자, 율법과 십계가 선지돼서 선지가 뭘 말했다? 나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메시아를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메시아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살아보자.
얻어보자. 그게 잘못된 길에 간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예배와,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라는 것이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구약 백성도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온 세계 백성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언약을 맺는다. 뭐죠?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뭡니까? 구약에 제사를 드리죠. 이게 특별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었단 말입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전 세계에 다른 민족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예배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구약에 했던 모든 제가 죽은 제사였다면 이제 산제사를 드릴 때가 되는데 그때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드릴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자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 인센티브를 다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약속들, 마지막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들. 자, 계속해서 창세기 살펴보고 있지만 창세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 알겠죠? 또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그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 받는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봐도 외형적으로 이스라엘들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따르는 게 맞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의문인 거예요. 나는 정말 원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됐을까? 이거죠.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말씀과 영광과 이것이 다 깨졌느냐? 당연히 뭡니까? 그들이 이 약속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고 양자되고 그리고 언약이 있고 율법을 받고 예배와 약속이 있다면 당연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이 메시아를 믿고 따라가고 그 굴에 동참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자,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문인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 버렸느냐? 자, 이 내용을 지금 그 뒤에서 밝혀갈 텐데, 자,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조상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도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심지어는 육신으로 하면, 자, 육신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의 신에 대한 신성을 말한다면 예수는 뭐예요? 인성이다. 그리스도는 이 신과 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양성이 조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면 바로 신이면서 인이 인간이 완벽한 인간. 자, 이게 바로 그분인데 그런데 지금 바로 뭐냐? 이 예수란 분이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이 인간이 육신으로 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는 어떤 분이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고백에 나오죠. 자, 육신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고 놀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있잖아요. 근데, 자, 세상에는 인성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한 자가 있고, 또 신이신 것을 부인한 자가 있어요. 신성을 부인한 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지금 본문에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저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인간 중에 뛰어난 자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완벽한 신이요 완벽한 인간이다. 그렇게 믿는 게 바로 기독교죠.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바로 소시니안파라고 합니다. 소시니안파. 그들은 자, 삼위 공동체 본체를 부정해요. 그리고 성자의 선제라든가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를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뭘로 보지요? 도덕적인 위대한 선생. 인간 중에서 좀 뛰어난 자. 지금 4대 성인 있잖아요. 4대 성인처럼 뛰어난 자로 볼 뿐이지 그러나 그를 하나님으로 본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간 다음에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믿지 않는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거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그 증거를 댑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자,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 맞죠? 그런데 그들이 낫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 불리라 하셨느니. 여러분, 아브라함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둘 있죠. 먼저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 이삭이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냐면 구약에도 혈통이 자 아브라함의 자들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나오죠?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뭐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이 씨라는 말은 외형적인 어떤 혈통적인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뭐예요? 약속, 자녀라는 말은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에 자 지금 예수님이 와서 구속사회를 펼쳤는데 안 믿는 이스라엘이 있다면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씨는 아브라함의 씨나 육신적인 씨는 아브라함의 씨나 그러나 뭐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안 믿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 어기는 게 아니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 언제? 자, 지금은 메시아가 왔는데 지금은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참전에 자가 있겠죠. 이삭으로 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언제 믿어요? 언제? 성경은. 자, 지금은 예수님 온 다음에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먼저 누가 했습니까? 시작이. 먼저 유대인들이 믿어요. 그들이 요한계시를 말하면 몇 명입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버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을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뭐냐? 지금 이방의 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방의 때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온 때가 있죠.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자 믿는 자 외에 현재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뭐다? 그들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씨는, 육체적으로 씨는 아브라함의 씨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녀는 아니다. 즉,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그러나 나중에 되면 이 씨는, 자녀는 언제 오느냐? 이 뒤에 온다는 거죠. 이때. 이게 지금 로마서 말하는 거죠. 이때, 이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 모든 거를 그냥 뭐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해서 아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교회 영적 이스라엘로 퉁치는 게 있는데 이건 성경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냐? 유대인이 시작을 해서 믿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이 오고 유대인 때가 온다. 그러면 이때에 유대인이 예수 이스라엘을 버린 이유가 바로 뭐냐?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씨지만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어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의 씨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느니.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뭐다?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 있을 때 이삭은 언약의 백성이지만 이스마엘은 뭡니까? 버린 자잖아요. 똑같은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앞에 나왔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로마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부심을 폐하겠느냐? 똑같은 얘기가 3장에 나왔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았으면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부심을 폐하겠느냐라고 질문했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설사 믿지 않는다고 해서 뭡니까? 주권에 아무런 의의 손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그 약속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림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번성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그 뒤 조건이 있습니다.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조건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바로 반드시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은 이삭에게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 뭐냐?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아, 그냥 내가 아브라함의 씨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 중에서도 뭐예요? 언약의 씨여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민하는 것처럼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당대에 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버린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씨는 씨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이거죠. 8절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들이 왜 안 믿느냐? 씨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아까 얘기했죠. 때가 되면 언제? 이때가 되면 민족적으로 회개가 들어온다. 이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임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사라에게 얘기하기를 뭐예요?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다. 약속이잖아요. 자, 또한 그뿐 아니라 지금 바울은 누구를 드냐면 아브라함과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약속의 자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삭에도 아들 낳습니다. 누구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둘 다 육신적인 그들의 씨예요. 그런데 약속이 뭐냐면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렇죠? 임신했죠? 그때에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자, 아직까지 지금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낳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 아닙니까? 예정. 그러니까 그걸 아신다는 말이 뭐 조건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정했다는 거예요. 택했는데 뭘 택했느냐? 자,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했는데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해라? 섬기리라. 자, 큰 자. 에서가 그런 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제 오늘 오후에 에서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큰 자가 작은 자 어떻게 해라? 섬긴다. 이거예요. 이 약속을 한 거예요. 벌써 나기 전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장차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약속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다 씨예요.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기독교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도 주고 벌도 주잖아요. 근데 기독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정은 뭐냐? 절대적인 절대자가 어떻게 당신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누구를 택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과 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기준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본문을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절에 자, 말라기에 대해서 말라기가 이제 장차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을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내가 에서는 버리고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미워합니다.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러분, 오늘 시간에 이제 에돔을 공부하는데 역사를 하는데 지금 에돔이라는 역사가 에돔의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말씀 때문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다른 데 오다에 가면은 멸절하리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실 때 모든 주관의 바탕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 벌써 어떻게 했다? 조건을 안 보고 누구를?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대로 내가 역사를 지금 첨예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현재 왜 이스라엘이 버렸느냐?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씨나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뭐가 아니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예를 보세요. 우리가 이 지금 그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이 이스마엘과 에서는 뭡니까? 점점 누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일부러 보란 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점점 혈통은 쉬지만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단 말입니다. 떠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내가 미워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왜 지금 예수님이 와서 놀랍게도 구속사를 이뤄서 지금 칭의의 복을 줬는데 안 믿느냐? 결론은 뭐라고요? 그들이 뭐가 아니다. 혈통적으로는 씨지만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예? 그때 그들이 버린 게 누구 뜻이에요?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안 버렸다? 근본 언약은 안 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그들을 버린 것은 그것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현재 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계속 논리를 전개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것처럼 그들이 지금 이들이 버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대구 장로교회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속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돼야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결국 내가 약속의 자녀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자녀라면 점점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따라가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구냐를 확인할 때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정말 그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분을 멀리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론. 자 여기 보시면 이 이신칭의의 원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안 믿어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왜 그들이 안 믿을까? 괴로운데, 알고 보니,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그들이 뭐가 아니다. 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껍데기만, 무늬만 시지, 실제로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버렸지만 이방인들이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 받아서 믿게 되는 거죠. 놀라운 복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징의의 복음은 다 택한 백성, 자녀들만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그 자녀의 바늘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